254페이지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 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 섭리란 역사 섭리죠.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이게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전제가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 도로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편 같은 거 이거 다 다윗이 노래했고 솔로몬이 노래했고 모세가 노래했고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말도 있고 이방 왕의 말도 있고, 그래서 모든 말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놓은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현대 사상이에요. 현대 사상. 그런데 성경신학에서 이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여기서 언약이라고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요한복음에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 이게 사람이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아버지가 오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의미냐면 근원, 근본, 원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게 이제 로고스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학문에서 철학에서 모든 만물의 어떤 원리, 근본, 그런 의미를 말할 때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한 거예요. 로고스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게 하나님은 로고스였다,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원자 있잖아요. 말씀원자. 약.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개론만 가지고도 이제 길어지는데,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뜻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방법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구약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서구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을 이렇게 내가 말을 하듯이 이 부호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언어, 이런 말씀으로 자꾸 이해하면서 성경은 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좀 엄청난 사실, 엄청난 무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무기.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성경관을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이런 무기란 말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지금 우리가 다 생산해 놓고 창고에 다 사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죠. 김정은이는 핵무기 하나 만들어 놓고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일 때면 죽여봐라, 함부로 단들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도 꼼짝 못하고 그냥, 야, 우리 친하다 이러면서 살살 유혹하지만,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가. 그럼 무기 있으면 사는가? 아니에요. 무기 있으면 그걸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래서요. 핵폭탄 만들어 놓고 믿으면 핵폭탄으로 지금 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을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근데 로고스는 언어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근본,
근원, 원리 뭐 등등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근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근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간직하고 계시는 로고스를 이 지상에다 이렇게 드러낸 그런 거라. 계시한 거다. 어떻게 계시했느냐? 첫째, 언약으로 계시했다. 언약으로. 언약으로. 이 로고스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한 게 언약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을 하실 때 첫째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 마친 거 이렇게 창조 때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 섭리이죠. 역사를 쭉 섭리해서 여기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갈라져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로고스를 계시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 섭리를 통해. 그러니까 이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데가 예를 들어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간통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죠? 예? 정상으로 돌아가요? 이상하게 돌아간다. 어떻게 유다가 자기 며느리 간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뜻이 뭐냐면 타락한 놈, 타락한 아담의 후손 너는 이렇든 저렇든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짓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육신 속에 우리 인간들의 범주가 다 들어있잖아요. 죄성이 전부 육신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너무너무 깔끔하게 다 납득이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정말.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간통해가지고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계시의 말씀이다. 섭리를 통한 말씀이다. 그러면 그 섭리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거 주권적으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 그리고 자비롭고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가 간통을 해서 형편없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비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의 죄성을 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 성경을 처음 깨달을 때 그때 좀 깨닫고 나니까 막 그냥 얼마나 인간들 세계에서 빚어지는 게 성경과 먼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막 항상 목이 허스키해져. 막 과를 지르면서 막 그러면 막 정죄하느라고 그 시대 상황이나 교회를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그런데 그게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초기에 했던 설교를 자꾸 찾아라 헤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부끄러워요, 그게. 예. 그때가 뭐냐면 죄인의 눈이라는 걸 잠깐 잊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와,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리에 오니까 전부 다 죄인으로 보고 잘못으로 보이니까 막 지져가면서 두둑이 패는 거죠. 그러다가 철이 점점 들면서 목소리가 낮아지고 조곤조곤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함부로 남 비판할 수도 없고
재판장이 아니니까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나도 저랬어. 어렸을 때 나도 저랬어. 너 지금 마늘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너 건강해져. 자기가 그랬을 때는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예요. 나도 잘할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도 몰랐을 때는 다 그들처럼 유혹을 받아서 다 죄를 짓고 다 허탄한 걸 믿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게 과거에 행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신약시대도 똑같이 여전히 나 자체는 죄인인데 죄인을 갖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 없다고 대신 속죄해 주시고 나는 공짜로 거저 사당으로 거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사 며느리를 간통해서 성경에는 간통이라고 안 했지만 우리 지금의 용어로 봐서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간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우리 현재 도덕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성을 다 대신 잊고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걸머졌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은 이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걸머지신 분이라면 그분을 갖다 죽일 때 죄물이 되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유다가 며느리를 간통한 사실이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그러했으니까 나는 안 그렇다.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성을 낱낱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기생 라벡에서 지생한테서 예수님의 혈통이 나게를 하지 아니하나 솔로몬도 남의 아내 뺏어다 남편 죽이고 남의 아내 뺏어서 한 그 바세바에게서 다윗왕이 다윗왕이 아니라 아들이 나오게 여로보암이 나오게 만들고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성경에서 삭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쉽게 말하면 그게 삭제해야 된다고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라는 대전제 이게 성경 신학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서문에다가 고말 한마디를 넣어놨더니만 더 좀 자세히 아주 얄궂은 양반이 이런 말을 좀 자세히 좀 해주도록 하려고 시간을 줘가지고 내가 곱씹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지금 찬양을 통한 언약이 나오니까 그렇게 돼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하나님 참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는 그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 능력 드러내는 것.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역사 섭리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성경 개론의 몇 단계만 잘 이해해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입증이 돼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5대 속성이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 드러내려면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형제놈들이 요셉을 갖다가 미워서 애굽에다가 팔아먹는 사건들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왜 성경에다가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었어요. 우리도 팔아먹어야 됩니다. 동생.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 교훈하려면 여러분 동생을 미워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 아니에요. 안 되길 뭘 안 돼. 하나님께서 놔두면 시기 질투하는 거지.
만약에 형제들이 시기 질투 안 해가지고 요셉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요. 야곱의 자손들 다 굶어 죽어버리고 말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지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막,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으면 미운 사람 때문에 잠 못 자죠. 딱 잠자려고 딱 자리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날 막 험담하고 욕한 인간이 갑자기 생각나면 그날 밤 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잠 안 오잖아요. 이거 정말하네 진짜. 그 인간한테 내가 이러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면 밤 꼴딱 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하, 사단에게 매여서 그 속성, 육체의 더러운 속성이 발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리어 그렇게 쓰임받은 자가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련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나되게 만들어가고,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남 비난하고 욕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남 잘 되는 거 죽어도 못 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걸어가지고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니까 당연히 안 한다는 게 이상하죠. 안 한다는 게. 아, 나는 시기 안에 웃기는 소리가 있어. 시기하는 엄살이 어디 있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예. 실제 지금 내가 안 한다. 그럼 자기가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이 안 하도록 붙들어 주니까 안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안다는 것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정말 보고라니까요. 진리의 보고. 사람을 바꿔버려요.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건 그 사람의. 뭐 니체 철학, 니체의 사상, 파르트는 파르트의 신학, 뭐 칼빈은 칼빈의 신학, 다 각자 자기 신학이죠. 그러나 성경은 박용기 신학이 아니잖아요. 성경 신학은 박용기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 자손들이 발견했단 말입니다. 특히 모세 시대의 욥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래서 욥이 욥기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욥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나오잖아요. 제1장. 그 다음에 1장 가운데 1절은 망하게 하는 권능. 여호와의 전능성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뭐냐, 하나님이 왜 욥을 망하게 해요? 거기서 왜 망하게 했느냐? 이 말은 우리 어리석은 질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망하게 했는데, 욥이 여호와 하나님 잘 기억했는데 왜 망하게 했느냐? 이유를 그렇게 붙여서 질문하는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잘 경외하는 욥을, 또 의인 욥을 하나님이 깔끔하게 사단에게 맡겨서 1장에서 3장까지 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건 내가 이만큼 전능자다. 의로도 망하게 하고 죄인도 안 망하게 할 수 있고, 의로도 지옥 보낼 수 있고, 죄를 져도 내가 천국 보낼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내게 있다. 그걸 욥이 깨닫고 자기 생애를 통해서 깨닫고 그걸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욥기서란 말입니다. 3장까지 그렇게 해놓고는 의로운 욥을 하나님께서 시련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징계다.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 그러나 욥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망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서 그 믿음을 더욱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이죠.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시키는 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주는 건 연단 아니에요. 시련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가는 교육 방법이에요. 시련도 징계도. 자, 그래서 욥이 이제 시련을 당하는데 사단에게 하나님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절대 행동 못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면 하고 허락 안 하면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이러 슬슬 갔어요. 가서 조곤조곤 좀 하와가 얘기해. 야, 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 얘기하는 동안 하나님이 낮잠 주무셨을까요? 예? 어디 멀리 계셔서 그걸 몰랐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다 알죠. 그냥 버려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와를 사단이 꼬이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 넘어갔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야 따먹어야 이 계시가 나오잖아요. 이 계시 시대가.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첫 아담이 여기 왔는데 첫 아담 다음 아담 올 것 없이 그냥 첫 아담이 그대로 다 잃어버렸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버리죠. 영원한 천국으로. 안 그래요? 우리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고 그 다음 생명과는 맘대로 여기 있는 동산 다 맘대로 먹어라. 하와가 생명과를 아담 없는 동안에 따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좋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이거 너무 좋습니다. 둘이 같이 생명과 먹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도 이제는 죽이지도 못해. 영원히 사는 자가 됐으니까. 예. 그러면 바로 천국 돼버리면 이걸 못 배우잖아요. 배우지네. 이걸.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했더니만 천국이 됐다. 지공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도 신실함 다 당신을 드러내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권능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이거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 잘했더니만 먹으라는 대로 선악과는 안 먹고 생명과 먹었더니만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네. 하나님 찬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찬송하게 만드는 방법이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험난한 형편없는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맡기고 가산을 다 사단이 대적들에게 붙여버려요. 그리고 가산을 다 뺏기고 놀랍죠. 욥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재산까지 다 뺏기고 나서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었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지금 욥으로 하여금 키워가는 하나의 귀한 놀라운 과정이죠. 결국은 도리어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찬양을 하잖아요. 망한 것에 대한 찬양.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든 저렇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당연히 찬양이 곁들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악창이 온 신체, 자기 몸까지 다 쳤어요. 신체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붙이고 신체에 악창이 발생하게 하고 그래서 3장에는 결국 절망한 여부 탄식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욥의 고난이 장차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한 모형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절망하고 욥이 탄식하는데
자기의 생일을,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고 출산을 어머니가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걸 소원해요. 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왜 죽는 게 왜 좋으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니까 참 핍박도 많이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가서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안식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면 좋다 이거고. 그러면 살면 왜 좋으냐?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좋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더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돼버린다는 원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행복한 일이다. 보너스 받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내 월급이 감봉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감봉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육체의 쾌락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략하여 살게 하셨구나. 넉넉하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 있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합력을 많이 해서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면 좀 부유하게 사는 거죠. 짜장면 집에 가서 600원이나 7,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려다가도 선교비가 많이 들어오면 탕수육 하나 시켜 먹자 하고 2-3만 원 가지고 중국집에서 밥을 먹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없으면 전략에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을 많이 안 해주게 되면 좀 전략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 사다가 생선찌개 먹으려다가 선교비가 둘 들어오면 콩나물 가게에 가서 콩나물을 사서 콩나물 나물하고 간장하고 비비면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시래기 가게에 가서 시래기 사다가 된장찌개 먹으면 또 맛있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기뻤다 슬펐다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극심해지지 않는다. 늙는다는 건 어디서 오는가? 감정 변화가 많이 오면 늙어요. 빨리 와요. 빨리 늙어요. 감정 변화가 많지 않으면 쉽게 빨리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막 혈류가 막 기가 빡빡이 올라가. 그 다음 누구한테서 한바탕 욕을 먹고 나면 화가 나고 막 극대화되면 나중에는 혈압으로 쓰러지죠. 그런데 그만 당장 자기네 집에 불이 났다면 낙심이 탁 돼가지고 완전히 콧받치잖아요. 그때 이제 기가 막 죽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극심한 변화가 인간을 쉽게 노화시키는 그런 효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다 그러며 살잖아요. 뭐 조금 보면 웃다가 조금 뭐 하면 징징 울다가 그러고 사는데, 성경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이게 얼마나 고난의 역사입니까? 쭉 지금 공부했지만 사실 반짝한 때는 이때뿐이에요. 솔로몬 때 막 부자가 되게 하고 주변 국가가 하나도 솔로몬에게 쳐들어오는 놈이 없어요. 왜? 다윗 때 벌써 기가 꺾여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계속 왕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다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범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솔로몬이 딱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거기다가 부까지 허락해 주니까 계속 주변 왕국에서 그 조공이 들어오잖아요. 미리 벌벌 기느라고 우리 좀 봐주십시오 하고 매년 조공을 들어오니까 돈이 차고 넘쳤어요. 이때만 빠랑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고 욥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욥기서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 터져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욥이 절망한 탄식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욥을 사단을 통해서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258페이지 뜻대로 하는 본능. 하나님께서 욥의 일생을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막 변론이 벌어지잖아요. 친구들의 변론은 그거예요. 내가 이놈아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망하게 했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죄 짓고서 안 망하는 사람이 있더냐?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있지.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대로 망해서 죽는다. 그게 욥 친구들이 변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욥의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 아니다. 아니 막 그러면 너들은 죄 없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 망해야지. 그러면 죄값으로 망한다면. 근데 내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대로 내가 망한 것이다. 그 말이 친구들에게 납득할 리가 없죠. 성경신학의 확산이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면 망한다고 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다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신학은 그게 아니라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 행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죄 져서 망한다면 다 망해야죠, 이 세상에. 안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욥의 욥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로고스대로, 정하신 뜻대로, 로고스대로 그대로 욥을 망하게 한 거다. 친구들하고 몇 차례, 거기 이제 4장에서 14장까지 친구들과 1차 토론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잘못된 주장이 이제 바로 이 친구들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 올바른 변박, 욥이 이제 너 틀렸다. 엘리바스 네가 말하는 게 틀린 얘기다. 내 말이 옳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나를 망하게 했다는 그것이 나오면서 이제 욥이 탄식도 하고, 그 다음 빌닷이 또 등장하고, 빌닷이 등장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 잘못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올바른 반박을 욥이 또 하고, 그 다음 소발이 또 하고, 이것을 거듭거듭 3차례나 반복해서 하잖아요. 소발의 잘못된 변론, 올바른 반박과 강구. 그게 261페이지. 아주 쉽죠? 일일이 거론 안 해도 핵심은 그거예요. 너 죄 때문에 망했다. 친구는 너 죄 때문에 망했다. 회개해라. 그게 욥은 아니다. 너 잘못된 변론이다. 나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대로 정하신 뜻대로 내가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몸까지 병들게 한 거다. 친구들과 2차 토론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닷 또 나오고 소발이 또 나오고. 개론은 이렇게 쉽게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3번째 또 한 번 또 토론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친구 하나 욥을 놓고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3번씩이나 했으니까 9번이나 공격해야 되잖아요. 9번이나. 그러니 우리 성경신학을 인간적 방법으로 확산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한참 말씀 처음 깨달았을 때는 막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내게 이제 편안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 수단 방법 쓸 것도 없고, 그것도 이 성경신학 전승하는 것도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좀 갔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이제 목사님도 연세도 드시고 그랬는데 이게 오고 오는 세상에 전승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게 후계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전승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뉘앙스도 그게 담겨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게 목사님 강론집을 보니까 원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원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후진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하는 일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냥 나는 하나님이 눈 아직 감겨주지 않을 때까지 누가 10명이 가르쳐달라면 가서 10명 가르쳐주면 끝나. 2명이 가르쳐달라면 2명이 가르쳐주면 끝나고 그걸로 다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야. 나도 내 노력껏 어떻게 해서 후배들 잘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뒷바라지를 하려고. 왜 내가 나이 많이 들면 이제 발음도 시원찮을 거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 거고 그런 사람이 강단에 있다면 강의 듣는 사람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팔팔한 사람들이 좀 하고 나는 뒤에서 그냥 후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이 불거품 만들어버리더라.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여기 원어 전문 연구하신 목사님 한번 저쪽에 오셔서 지금 와서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신학교 교수인데 가서 목사님 와서 성경 신학 공부와서 내가 날마다 오시기만 하면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와서 공부하시고 점심 때 내가 갈비 사드릴게요. 그런다고 오셨겠어요? 나 얼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셔서 지금 몇 달째 공부하시고 이번 무엇인가 거기에 원어 나오는 거 손질 다 해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니까. 예, 사람이 사람 기른다는 건 건방진 생각이라니까. 나도 그전 때 그거 알았죠. 알아서 제일 후배들에게 나쁜 말이 뭐냐면 선배가 있잖아. 그러면서 등 두드려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간직하고 나이지 않으면 뭐 걱정이야. 선배 있는데 열심히 살아. 아주 잘난 척. 그게 깡패 세계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악독한 인간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 의지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내 곁을 후배들이 떠나가는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나도 편안하고 자기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으니까. 안 그래요? 만날 목사님이 언제나 집에서 서울로 올려보내주나 기다리고 있고 언제나 연구비를 좀 올려주나 기다리고 있고 나도 피곤하죠. 안 그래? 내 마음대로 연구비 올릴 수도 없고. 우리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들으시니까 아주 가끔 가다가 이런 심각한 얘기께서 제가 좀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제 친구들이 9번에 걸쳐서 협박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 필요 없죠. 그래서 32장, 37장 넘어가서 한쪽 가로 3번, 2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번 마지막 3번 가운데 엘리후의 변론이 나왔는데 역시 그것도 변론 동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미숙한 친구 변론 미숙한 친구 아주 성숙지도 못한 친구들이 변론하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친구가 새 친구들이 나가서 변론해도 9번이나 해도 욥을 감당을 못하니까 욥 변론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 병신들 그것도 하나 못하냐 내가 나간다 해가지고 마지막 나온 거예요. 마지막 나와가지고 저도 역시 똑같은 얘기야. 미숙한 친구 그 엘리후가 변론하는데 뭐냐면 신관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친구가 창조주 앞에 자기와 욥이 일반이다. 창조주 앞에는 그렇죠. 자기나 욥이나 너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다. 아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교훈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변론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너마 죄진 거 잘못 죄지면 안 된다는 거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다 망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나타난 엘리후가 욥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욥이 설득을 안 당해요. 신관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데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에게 욥이 변론함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는
악을 행치 않고 행위대로 갚는다고 신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해요. 누가? 그 엘리후가 계속해서. 예, 신관에 대한 변론. 심판에 대한 예? 심판에 대한, 죄송합니다. 밑에는 심판에 대한 변론이고. 욥이 신관을 변박합니다. 너 엘리후 네가 말하는 신관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선악간 행위와는 무관하다. 욥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를 하나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까닭 없이 욥을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욥을 망하게 했는데 이 엘리후 이 녀석은 자꾸 욥한테 너 까닭이시 망했다. 네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다 이거예요. 이 코에 다 지금 교사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모든 교사들이 여기에 힘써 있는데 성경신학이 하루아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속 공격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책을 안 써놨다면 글쎄 또 하나님께서 뭐 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또 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고 책으로 이렇게 다 써놓게 한 것을 책 장사는 안 될 망정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은행 금고에다가 내 재산 덩어리 그냥 막 수표로 가득 싸는 것보다도 이게 이 무기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이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이거 아니면 성경신학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고백을 들으면 그래요.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혼자서 욥기를 읽으면서 이불 속에서 깔깔대고 웃고 막 그냥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왜? 과거에 전부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들 그때 내가 망한 것이 11조를 안 내서 그러나 해서 깨리 맺는데 이걸 보고는 하나님을 달리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평안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흥하게 하시잖아요. 38장에서 4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욥을 사단에게 맡겨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다 했다는 거죠. 뭘 보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섭리하시는 이 과정을 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망하게 하시고 내쫓고 죄악사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 아담의 후손을 회복시켜가지고 욥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모세 시대거든요. 모세 시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다가 다 종살이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광야에 모세가 나오니까 이 당시에 욥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욥이라고 하는 개인의 삶의 그런 그 테마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역사의 의미를 노래한 것이 바로 욥기서다.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욥이라는 일생의 과정을 그걸 이제 통해 가지고 이 역사의 내용을 갖다 크로즈업 시키면서 찬양이 나오게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의 역사,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역사, 광야로 나오면서 홍해바다 딱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냈죠. 그래서 찬양 반짝했어요. 그런데 또 물 마르고 만나가 정말 떡이 먹고 싶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또 막 다 첫 10계명판 다 부서져 버리고 이런 과정이 찬송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고난의 역사가 찬송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배우게 되면
망했을 때도 찬양하고 흥했을 때도 찬양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가능해진다. 왜? 역사를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포괄적으로 역사를 보니까 이게 성경도 전 포괄적으로 보니까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과거 역사를 배경 속에서 그 속에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욥기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천지를 주관하는 권능, 그리고 천지에 관한 능력, 그래서 지상에 관한 능력, 현상에 관한, 천상에 관한 능력, 그 다음 짐승,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짐승, 하나님이 일일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마도 먹이고 들에 백화, 예수님 말씀대로 백화파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자연산이거든요. 다 멧돼지도 자연산으로 기르고 호랑이도 자연산으로 기르고 다 자연산인데 인간들은 가두리 양식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바로 가두리 양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백성이니까 놔주고 가두리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맛있는 음식 냄새 맡고 대서양에서도 와서 먹고 태평양에서도 와서 먹고 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물고기들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라는 가두리 만들어 놓고 장안중앙교회라는 가두리 만들어 놓고 한 마리씩 오면 그래 내가 쟤네게 살릴게 써서 가두리 하다 놓고 주면 먹고만 너는 안 주면 먹지 마. 그래 놓고는 진짜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되는데 영양가도 없는 거 먹여놓으니까 늘 배탈 나고 설사하고 비질비질만 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늘 아이고 주인이요 언제나 뭐라도 좀 가줍니까 하고 목사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이게 과거 목회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었다. 그렇게 나는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기 목사님들에게는 미안스럽지만 나도 목사했으니까. 그래 넘어가서 이제 시편으로 갑시다. 신실성 찬양이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신실성 찬양은 시편인데 세운 언약 찬양시 하나님이 세워놓은 언약을 찬양하는 생. 시편은 이때거든요. 주로 다윗이 많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모세도 물론 했죠. 이때니까 여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자손 번창이 이루어졌을 때고 여기는 땅 언약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통치 언약도 다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편에서는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야, 하나님은 어떻게 로고스대로 약속한 거 하나님 뜻대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다윗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느냐, 다윗 왕국이 이렇게 서졌느냐. 이래서 이때 바로 시편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듣지만 이거 신학에서 하나도 해결 안 난 거예요. 시편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가 딱 와서 과제가 뭐냐면 시편 150편 가운데서 메시아 언약시를 10개만 골라서 찾아와라. 그럼 막 열심히 봅니다. 주석도 보고 보면 150편 가운데 메시아를 언약한 시가 10편밖에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거 하면 다 맞으면 A학점, A뿔. 그거 받아가지고 졸업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시편 150편이 전부가 다 언약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로고스 말씀에 따라서 해가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분이나 아주 거짓이 없이 참되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을 신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런 이런 역사 섭리를 배경 깔고 시편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1편에서 2편까지는 언약시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시. 나오죠? 보십시다. 언약시 나오는데 세운 언약시, 언약 찬양시가 1편, 2편인데 1편은 의인의 형통 언약시. 여기서 의인이 나와요. 의인의 형통 언약시. 그럼 의인이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 구분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게 시내산 언약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빼고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편에서 볼 때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놓아져 버리면 그냥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죄 짓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의인의 형통 언약시,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을 의인 만들어서 의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의인 삼아가지고, 형통이라는 게 바로 이 길이에요. 형통하다. 이 길로 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의인들은 그대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만사형통을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만사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잘 되는 일이다. 다 잘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범사 감사라는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3장에서부터 89편까지가 간구시예요. 간구시.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그리고는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성취 찬양시, 언약 찬양시, 간구 찬양시, 그 다음 여기 성취 찬양시.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간구하니까 이루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구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소리.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교인들한테 자꾸 기도하게 하려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것 뿐이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 여기 안 왔을걸요? 벌써 하나님께 기도해서 백만장자가 됐는데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말도 아닌 얘기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 찬양, 욥기는 전능성 찬양. 자, 그 시편 내용 일일이 대적 멸망 강구시, 성취 찬양시 나오죠. 자, 거기 조금 보고 오늘 강의 끝내십시다. 의인의 형통 언약시하고 유업의 통치 언약시, 유업. 이스라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다스리게 해주시는 그런 언약시가 바로 2편에, 시편 2편에 나온 거예요.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는 거. 그 언약을 이렇게 하시더니만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들이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2편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다음 3편으로 89편까지는 성취 간구 찬양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토시를 넣다면 성취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찬양시이라는데, 그냥 성취 간구 찬양시에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 토시를 빼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알기 쉽게. 그리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 혹시 또 의도가 있어요. 혹시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셔서
한 2, 3억만 재정이 되면 우리 성경신학 그 주제들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딱딱 그 위치에다가 해서 바로 로고스 성경이라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성경 한 권을 더 잘못된 번역을 다시 추가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날이 그건 나 죽은 후에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후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가능만 하면 글자를 복잡하게 안 하고 간략간략하게 딱딱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5분 지났는데 오늘 사실은 아가서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억지로 안 되네요. 왜 자꾸만 설명이 길어져요 하다가 보면. 그래서 시편 지금 초도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시편 계속 해가지고 첫 시간에 아가서까지 다 끝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두째 시간, 그러니까 점심 먹기 이전 시간까지 선지서 시작할까. 그것도 지금 생각이지만 그때 가봐야 알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장시간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양식이 되고 무기가 돼서 진리 싸움에 승리함으로 주께 오직 영광만 돌리는 아름다운 저희 동역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